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기도 응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뭐가 되면? 해석이 되면. 그 사건이 해석이 되면요, 해결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뭐냐면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될까 하는 일들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제 딸의 이제 결혼 문제라 이게 만만치 않지만 정말 이게 해석이 되고 나면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간증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도요, 정말 온 우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러면 그 은혜의 폭포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 게 아니라, 믿으면 시제가 없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한 관리,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는데 그 병행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딸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갑자기 한 사건이 또 생겨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건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끼어들어오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요, 내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나이가 보니까 12살 먹은 딸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딸이 죽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내 딸이, 예수님이 내 딸을 만나주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딸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딸은 비록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로 실제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여성의 하열병이었는데 이게요, 극적으로 치료가 되어져요. 자,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우리가 질병이 몇 달만 진행돼도요, 사람이 절망이 오고 포기가 와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컸는데 이 여인은 당시 이 혈루병은 유출병이라 해서요,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는 굉장히 불결하고 가장 질병 중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이란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이 없고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본인의 병을 치료를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아버지의 이야기, 한 질병의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어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 2024년 10월 13일 김포 좋은 나무교 2부 예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자녀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내 안의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 두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18절 상절 반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뭐예요? 와서 절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안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뭐예요? 와서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요, 이 누구를 가까이 하냐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로 올 때요, 그 문제의 근본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절망할 일, 포기할 일, 정말 실족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이제 끝인가 봐. 근데요,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그게 기회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기 쉽지 않아도요,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 사건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또 있죠.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요, 매일 그 문제 해결하다 끝난다니까요. 근데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능력도 큰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뭐가 높아요? 산 봉우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로 나올 때 비로소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고요, 공동체에 함께 모여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만 또 머물러 있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겉옷가를
만지니.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위험적 요소가 뭐냐면요.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되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안다고 얘기한다고 저처럼 설교하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생활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속에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오되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요. 기도가 살 때 모든 게 살아나요. 우리 지난 주간에 10월 기상옥이 그러니까 매달마다 지금 기록이 갱신이 되는 역대급 은혜가 부어졌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계신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정말 심장이 막 뛰었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을 전 생각 안 해요. 한 8, 90명 정도 되시려나 했는데 120명 가까이 가요.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세요. 수요일인가 보니까 190명이 좀 넘게 모이셨고 마지막 날에는 늦게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끝나가 우리 직전 끝나고 왔는데 어림잡아 봐도 한 2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모이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누가 저녁에 그렇게 모입니까? 5일 동안 누가 120명이 이렇게 모여요. 아이들까지.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다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요. 바쁘고 힘들어요. 학교 갔다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 5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의 자리에 참여할 때요. 보십시오. 기상옥에 참여한 분들과 아닌 분들은 세상 말로 때깔이 달라요. 얼굴을 보면 벌써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은 척 해도요. 속이 공고한 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들은 여유로워요. 자, 믿음이란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꽝 도장 찍어주세요. 당시 회당장이라면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체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었는데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기 딸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아요. 구약의 율법이 물론 있지만 예수님은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사람으로는 제한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셔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면.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자기 딸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내 딸을 만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못을 찢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여인은요.
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 무리 안에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은 치료될 것이니까. 더구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예수님과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치료된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댈 때 즉시로 치료되게 줄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20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믿음의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실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을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형식을 봐요.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의 정확한 방향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그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 앞에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세상 사람은 다 비웃지만 25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면요, 우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가는. 곧 일어나서 걸으니. 제가 본문 하나 빠뜨렸네요.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다 굼 하신 거예요.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소리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옆에 분에게 조용히 하면 되게 크게 해야 돼요. 달리다 굼 한번 하겠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 소녀야, 이름을 알면 좋은데 누구야 일어나. 성현아 일어나. 각자 이름에게.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 성도님이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실명을 공개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찬양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라인에서 이렇게 찬양하세요. 이번에 통로에 나와서 막 찬양하세요.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김명준 성도님. 예. 지난 3월 11일 날 등록하셨는데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고 여의치 않아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아버님의 이제 소천 소식과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 생활은 중국으로 돌아가면 좋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삶은 중국에도 나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 손주들이 정말 복음이 없이 산다면 중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오신 사역자를 만났는데 삼자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면 교회인 것 같아도 다 체포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 삶은 좀 넉넉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은 이러면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남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기질적으로도 이분이 되게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참석합니다. 뭐 주일은 뭐 당연한 거, 수요, 금요, 그 다음에 화요 어머니 기도회, 금요 중부팀,
최근에는 한 3, 4주 전에 전도팀까지 들어와서 정말 그 열정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화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도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린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시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뭘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했냐면, 우리 오유미 성도님이 여기 있는데, 오유미 본부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그 잉어빵, 붕어빵, 그걸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동일 상가인데 그 도로가도 아니고 이면 도로에 있는 어느 상가 앞에 지나가는 그 동선 앞에 이제 그거를 허락을 받았는데 그게 세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대요. 여러분 붕어빵을 얼마나 팔아야 50만 원 자리세까지 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 안에 이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주차장 앞쪽에 거기 가끔 보니까 그 무슨 할배? 뭐 있죠. 추러스. 거기 보니까 손님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땅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교회 소유 땅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붕어빵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김명수 성도님이 주차장 쪽에 붕어빵을 하면 목사님 저도 어려운데 교회 입구 쪽에서 저는 오뎅을 팔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 왜냐하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지금 중국에 가셔야 되다 그런 분이라서 한국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화가 다르고 한데.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9월 달에도 열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김명수 성도님이 붕어빵, 이온빵을 시작한 그날부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선선한 게 아니라 추워졌어요. 음식은 날씨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우연이지 싶은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살면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천만에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나온다니까요. 당연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에게는 우연 같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